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제6강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절 말씀 5장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같이 생각하고 나눌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또 제 살아나갈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개의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그 5개의 강화 중에 첫 번째 강화가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천국입니다. 오늘 5장 전반부는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그 유명한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시는 이 교훈, 강화가 바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고행을 하듯이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행복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떡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서로 형제가 아니었고 모두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 8절인데 한 절마다 한 가지씩 8가지의 축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8개의 개별적인 축복된 성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자들이 덧입게 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내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덧입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물론 경제적인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시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대표적이죠? 욥은 동방의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poor in spirit, 내면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말씀의 문맥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들과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가난은 원어로 푸토코인데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 없으니 겸손합니다. 어찌하든지 영적인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꿀같이 달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라도 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없는 사람은 뭐 하나 얻으면 정말 기뻐하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이 뭐 하나 얻어봤자 이거 뭐 둘 데도 없는데 이런 거 주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때요? 내가 많이 갖고 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야, 너무 소출이 많구나. 이거 어떡하지? 괴롭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는 심령이 부유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25살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고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사 학위는 정말 자기 분야에 정통한 최고의 지식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 1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고 한 사람을 뽑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꼽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또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할 그때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두 마디가 이것입니다. 베르신트 베틀러 호크에스 베럼, 영어로는 We are beggars. This is true.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파탄된 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이 그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소유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행복을 누립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원어로 펜든테스인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
또는 나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시비를 떠난 화살입니다. 후회가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넘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백향목 왕궁에서 지내며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신하의 아내도 취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해도 자기 죄를 숨겼을 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그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4년째 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도 또 계속되고 있어요. 뉴스에 보도가 잘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갑니다.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겨나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 세상이 언제 서로 대적하여 총을 들지 않는 때가 올까 탄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탄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배웠듯이 온유는 항상 부드럽고 따스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유는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억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자기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잠잠하셨고 묵묵히 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를 품고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신 그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전에 혈기를 다스리다 못하던 분들도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이것이 컨트롤이 돼요. 저는 우리 중에 미국의 남아브람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교수 목자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입가에 미소가 나와요. 이분이 윤숙 사모님 남동생이신데 이분은 참 성품도 온유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세요. 그 눈을 보면 초승달 같고 그 말하는 입은 항상 부끄러운 수줍어하는 신부같이 말을 해요.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요. 자, 근데 이렇게 온유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게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하고 싸나워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자기 아이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그래 잘했다 계속 맞아라
져줘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왜 맞고만 오니?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지 하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사나운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뺐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지대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우물을 빼앗고자 하면 막 격렬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하게 양보했습니다. 에색 우물을 양보했고 신나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마침내 넓은 땅에 있는 르호봇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땅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문맥으로 보면 본문의 온유한 자가 얻게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줄인 게 무엇이죠? 줄인 게 몹시 배가 고픈 것이죠. 배가 몹시 고프면 뭐든지 먹고 싶습니다. 뭐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가리지 않죠. 다 맛있죠. 제가 예전에 4박 5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먹기만 하면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힘이 없어. 그냥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힘이 없고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어도 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음식에 줄인 것처럼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갈급한 것, 이것이 의에 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질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 아고스틴은 말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즐기며 잘 살아도 이 마음 중심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구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줄이며 기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줄임과 가람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과 영생의 생명수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곳에서 영혼의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형편에 깊이 동참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적인 형편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내가 불쌍히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차, 아무런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보고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 순수한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런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바로를 섬겼고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했고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낍니다.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영적인 미세먼지는 우리의 죄입니다. 마음에 죄가 끼면 영적 시야가 뿌옇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같이 됩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마귀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7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화평은 헤브리어로 샬롬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 보내어진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신자로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8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자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가치관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죠? 천국입니다. 자, 팔복 중 처음 말씀인 3절 요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와 팔복 중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보면 약속이 동일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번째부터 7번째 약속을 다시 보니 곧 위로함, 땅을 얻음, 배부름,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 됨 등도 결국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원천, 소스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행복을 담은 거대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를 대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의 근원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바랄 것이 결국 천국입니까? 에게 겨우 천국 하나예요? 겨우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풍성함과 그 엄청난 복됨을 우리 언어가 부족하여 어떻게 다 표현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다만 천국을 약속하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정말로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심령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나라지만 지금부터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며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기까지 본문을 보니까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 주를 모시고 살면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팔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된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늘 가난하여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기를 세속에서 지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해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자 하고 그러다가 받는 박해를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높은 천국의 도덕률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높게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뭐뭐 해야 됩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요 심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셔.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쓸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힘쓴다는 게 뭐죠? 힘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신자의 복된 내면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 13절부터 16절은 신자의 복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자의 복된 직분은 한마디로 소금과 빛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12절까지 3인칭으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13절부터는 너희는 하면서 2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방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어부들에게 소금이란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원어로 할스, 헬라어로 할스인데 어부는 할리우스입니다.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소금의 여러 특성 중에서 특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짜지 않네. 이게 뭔 소금이야. 버려. 밖에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그저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영향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짠맛을 유지할 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팔복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팔복의 정신에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은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고 감동받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빛을 사람들 앞에 억지로 비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의 정신을 따라 살 때 자연적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팔복의 성품을 다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며 배울 때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팔복은 또한 각각의 계명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팔복은 상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한 마음, 높은 마음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참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알고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생명의 말씀, 행복의 길, 주님의 진리의 행복론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성품을 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됨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말씀에 순종하자 힘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달마다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